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었던 많은 거짓 속에 파묻혀 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고 아버지를 정말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를 정말 아버지 정결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무지하고 저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준비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주님 역사하시사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실 자를 고쳐주시고 주여 돌이킬 자를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먼저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 위에 은혜 네 번째로 만나에서 생명의 떡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대 총장을 하셨던 김환란 박사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한번 이런 말을 했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기독교 대학이고 그러기 때문에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도 와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도대체 저 설교자가 예수를 믿으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말씀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도대체가? 혹시 제가 이렇게 어영부영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는지 제 자신이 참 두렵고 떨리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들으시면서 사실 복음은 간단한 거죠. 간단 명료한 것이죠. 물론 그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일하셔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복음의 핵심은 간단 명료하죠. 아무리 신학자들이 이래저래 파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좋은 겁니다. 그 얘기가 복음이죠.
오늘 말씀은 이 말씀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인간의 일을 다 하고 나서 천명을 기다린다,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동양의 얘기라면 서양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많이 우리가 해보고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즉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신은 돕는다, 그런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성경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 열심히 하고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일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왕왕 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도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레위기 말씀을 살펴봤지만 우리 그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레위기 23장에 이 여호와의 안식일과 여호와의 유월절, 무교절을 설명하는 본문이죠. 여기 보시면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니라. 성회라는 것은 예배라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건데 일곱째 날은 쉬는 안식일이다, 성회의 날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 조금 몇 절 뒤에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창조,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신 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죠. 여호와의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죠.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창조도 다 해놓으셨고요, 다 이루어놓으시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을,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 인조이하라고, 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뿐만 아니죠. 여호와의 유월절, 오늘 본문도 유월절이 배경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유월절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유월절을 한 번밖에 기록을 안 하는데 요한복음은 3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이따가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그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날이었습니다. 구속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그 문주와 임방의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서 가만히 여호와의 구원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일을 할 것이 없었어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이런 구속과 창조 사역에서 볼 때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많은 예배위원들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 많은 수고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노동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이 구속의 이 역사도, 유월절의 이 놀라운 이것이, 물론 당연히 그 옛날의 유월절과 무교절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맨날 까먹고 내가 뭘 하나님을 또 도와야 되는 게 아닌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오늘 사실 이 말씀도 6장 전체가 한 스토리지만 중간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이 하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오실 그분이시다, 그 선지자다,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너무너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임금은 맞으시지만 그들이 원하는 다른 그런 임금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났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가버나움 저편으로 간 다음에 이야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그때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이루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 정말 빈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표적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실체를 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26절에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표적을 보고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잘못된 노동관, 잘못된 이 일하는 것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걸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소리는 정말 이런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런 거 우리 세상에서 못 들어보잖아요. 이런 양식이 있을까요? 지난주의 말씀에서, 그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런 게 세상에 있냐고요. 이게 예수님이, 사기꾼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양식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믿으십니까? 무슨 예수님이 영생교 교주세요? 최태민 목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일을 하려면 이런 걸 위해서 일을 해야죠. 할렐루야. 썩을 양식, 이 정말 한 끼 먹고서 그냥 소화가 돼가지고 뒤로 나갈 그 양식만 위해서 죽으라고 평생을, 이 아까운 인생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뒤에서는 하나님의 떡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다, 왠지
귀한 양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영생의 하나님이 주시니까 보통 한 끼 먹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는 거겠죠.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것을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가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잘 알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여기 사실 이 요한복음 6장은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좀 더 이렇게 간편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에게 지금 둘러싸여서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 시절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야곱의 우물을 살펴봤지만 야곱의 우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지역에서 우물 엄청나게 귀한 거지요. 그 몇천 년 동안 콸콸 솟아나는 그 우물물 얼마나 귀합니까? 만나는 어떻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 다 굶어 죽었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내려주신 그 놀라운 그 양식, 그것도 얼마나 귀한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다 먹은 사람 다 죽었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썩을 양식에 불과했다. 우리의 육신만을 채울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은혜였지만 그 은혜 위에 온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불쌍한 사람들, 어쩌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 옆에 있던 이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 지연 집사가 지금 기도했듯이 미국 시민들이나 한국 시민들 같이 좀 불쌍한, 정말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구 하나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헤롯을 믿을 거예요, 안티파스를 믿을 거예요, 로마를 믿을 거예요. 믿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감당치도 못할 그런 혹세 무민 정책을 지금 핀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진리시죠. 이들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들 사실 뚜껑 열어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다 근사한 것 같지만, 저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목사라서 근사한 것 같지만 뚜껑 열어보면 다 불쌍해요. 우리 모두는 어쩌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뭐든지 변질되고 모든 것이 유한하고 모든 것이 다 유통기간이 있는 그런 존재, 우리 자신들도 몸이 점점 더 약해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냐고요. 그런 게 정말 있다면 여러분들 먹고 싶지 않으세요? 얻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에게 와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위에서는 사실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네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분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네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감나무 밑에 그냥 누워만 있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은 지금 6월절의 배경을 가지고요, 우리한테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할 일은, 우리가요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복음 프로젝트, 구원 프로젝트,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창세전부터 행하신 이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봤지만 그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역사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모든 일들의 결론으로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죠? 뭘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바라만 보고 그걸 아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6월절 때 뭘 할 일이 있었냐고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성경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날 좀 좋게 봐주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더 나가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그 일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이미 행하신 모든 일들, 거기에 맨 결정적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뒤에 부분에, 오늘 본문 아니지만 뒤에 부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대조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게 와서 나를 믿으라.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괜찮았어요. 어떻게 당신을 믿을까요? 그러면 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지금 설명하시는데, 이 살과 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 등장하는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2장 건너뛴 부분에, 우리 2장에 성전을 청결하시는 예수님, 그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그 장면, 사실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하시는 일로 나오지만 여기 요한복음에는 처음 나오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성전과 연결돼서 그때도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12장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그죠?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막 그냥 그 가난한 거를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지, 막 이런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위의 말씀도 6월절 배경이고 중간의 말씀도 마지막 말씀도 다 6월절의 배경인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공통점이 뭔 것 같습니까? 저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 거기에 이제 그 바로 밑에 그 요한이 거기다가 설명을 다룬 것이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인자의 피, 인자의 살,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문에다가 발라야 됐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할 일, 이 장례할 날 예수님께서 육체를 내가 정말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씀은 당신의 죽음을 이제 뜻하시는 말씀이다. 그래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이야기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우리가 얻는 생명의 떡과, 사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동물의 피도 못 먹었습니다. 이거 지금 인간의 피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우리가 설명을 제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구약에 한 사건이 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요, 사무엘하 2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혹시 성경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떤 스토리인지 아실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새 용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때 자기 산성에 있었고 이 블레셋 군대들이 지금 베들레헴을 지금 점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 세 용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거기를 달려가서 뭐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것 같아요. 조자룡 같이 말이죠. 다 해치우고 거기서 물을 길러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고맙다 야, 뭐 그러고 마셨을 것 같은데,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고 부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죠. 내가 절대로 이 일을 못한다, 내가 절대로 이것을 마실 수 없다, 이것은 물이지만 이것은 뭐라고요? 너네 피와 같다, 너네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마시겠느냐? 그러고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걸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이야기도 정말 이 이야기에서 사실은 이게 이 아래 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는요. 여기서는 부하들이 자기의 왕인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서 죽더라도 우리 셋 중에 하나라도 살 거 아니냐, 그러고는 목숨을 걸고서 가서 자기 왕을, 사랑하는 왕에게 그 정말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충성심에서 바쳐진 건데,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냥 목숨을 위태로운 게 아니라 목숨을 바치셔서,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희생을 너네가 봐라,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우상으로 채색을 해서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처럼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의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 혼자 못하니까 뭔가 좀 얻어서, 그런 하나님 정도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도 그분이 하셨고요, 혼자서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운더리를 주시긴 하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구속의 은혜조차도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요, 위험을 무릅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이 찢기고 흘리고 모든 것을 다 바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생명의 떡을, 영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이 사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뭘 더 보탤 게 있습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뭔 그렇게 충성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사건 속에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6 돌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결국에 이 겉만 깨끗하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너에게 필요한 건 진짜 은혜인데 본질적인 변화다, 삶의 변화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유대인 남자 니고데모, 그렇지만 본인은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만나봤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곱의 우물물, 거기서도 그것으로 정말 목마르지만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죠. 근데 이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릴까 말까 결정이 나한테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간의 반응의 이 사이에서 이게 교회사를 보면은 이리 치우쳤다 저리 치우쳤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침례교로서 우리는 결신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뤄놓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할까 말까? 좀 어불성설 같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그 복음주의의 어떤 신학자가 신학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 C.S. 루이스 아시죠? 영국의 C.S. 루이스, 그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답니다. 그분이 워낙에 이제 영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 정말 굉장한 인텔리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막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많은 그런 책들을 쓰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는지를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디시전을 내렸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내가 결정을 내려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그냥 코너로 몰린 듯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결정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I was decided upo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놀라운데, 오늘날에 우리가 인간의 그 어떤 반응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반응이 너무너무 잘못 커져가지고 말이죠, 무슨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아무도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너한테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나에게 올 수 없다. 너네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네는 안 온다. 나한테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 우리랑 상관없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오셨고 완성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야, 하나님이 그 속에 나를 포함시키셨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네, 그것이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럼 이미 결정된 거예요. I was decided. I made a decision이 아니라 I was decided upon.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시면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십자가를 관통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만찬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으면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가시화된 그런 사랑에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서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적어도 이 일에서는 안식하면서 노동하지 말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예수님, 오병이어도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리는 그 믿음의 세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세상에서 가르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인 그 세계관에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바라보고 인조해하고 만드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 그것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믿어지는 것이죠.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즐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그 귀하신 주님께서 죽음까지도 불사하시고 아버지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의 떡으로
영생수로 다가오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미 일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그 주님을 믿는 복된 저희가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은혜가 정말 깨달아질 때 주님 앞에 항복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안식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아버지 정말 희생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일하신 그것을 한순간도 아버지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이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저희들로 하여금 생명의 떡을 알게 하고 그 길로 인도하여 영원히 먹고 마시면서 주 안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릎 꿇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의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이 교회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고국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